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아까 사모님이 기도한 대로 오늘이 2020년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2020년 12월부터는 2021년도에 포함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사실상 2020년도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말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주일날 출애굽기를 해왔던 그 모든 출애굽기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정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출애굽기의 의미가 이거이며 율법의 의미가 이것이며 또 성경 전체의 의미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 실천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1장 오늘 1절 2절부터 앞으로 이제 계속 율법이 시작될 겁니다. 이 율법은 앞서 20장에 말씀드렸던 10계명에 대한 확대 해석인 거예요. 개별적인 율법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안식년에 관한 법, 법들이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법이 나중에 613가지나 됩니다. 이 계명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개별적인 율법들은 결국 10계명이 모든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담고 있는 이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삶으로 적용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율법들이 바로 이 613개의 율법인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이하, 그리고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신명기의 그 전체의 내용이 전부 다 10계명을 해석한 율법의 613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계명과 그의 해석인 율법은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율법은 교리가 아니고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 613개의 모든 율법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실천하는 것. 그러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 삶으로 사랑하면 600개나 되는 율법이 그냥 다 저절로 실천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그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시고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613개를 문자적으로는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얽매였던 것. 뭐에 얽매였어요? 613개라는 그 구절구절의 그 계명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그거를 600개를 다 일일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더 이상 그거를 일일이 조목조목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건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조문이라는 건 뭐냐면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늘 얘기하던 거,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613개를 이제는 문자적으로 다 그걸 구절구절마다 다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그 기능과 가치가 다 상실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다, 지킬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면 다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613개를 실제로 다 지키고 있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조문에 묵은 것으로 얼마나 잘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내는가, 완벽하게 지켜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불구자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사생자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성불구자나 혼혈인 같은 신앙의 정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대로 십계명의 해석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조목조목 613개를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해석해 놓은 게 게마라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이 뭐예요? 뭐가 일이고 뭔 일이 아니에요. 달걀 무게만큼의 일을 드는 것은 일이고 그 이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게마라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달걀 이하의 무게 몇 킬로 이상 걷고 몇 킬로 이하는 걷는 것이 일이고 일이 아니고, 이걸 좀 더 세분해서 해석해 놓은 것을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그 미드라시를 좀 더 생활에 넓게 광범위하게 적용해 놓은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의 해석에 따르면 처음에는 성불구자나 혼혈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을, 이거를 점점 확장 해석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모든 장애인과 병자들은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 병자, 이방인 되는 것은 그건 내가 내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예수님 보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머릿속에 아예 장애인이나 불구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병든 거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아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4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창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창기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제물로 드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직업이 뭐였어요? 전설에 따르면 창녀였어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뭘로 모았어요? 그 자기의 직업으로 모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께 깨어서 전부 다 드렸어요.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 옥합 그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창기가 번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에 다 전파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율법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분명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이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얘기와 율법 얘기는 다른 거예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와 나병 환자를 만질 수도 없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됐어요. 왜? 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유출병이 있는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규정에 따라 예수님이 율법 규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뜨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어울려 다니신 분들이 누구예요? 죄인, 세리, 청녀, 병자들.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전부 다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을 못 하시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세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예수님은 폐하러 깨트리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기 위해서 613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낱낱이 기록된 그 모든 율법과 규율과 계명들을 다 완벽하게 지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처하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의 해석, 문자적인 해석,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의 반기를 드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니고 하고 딱 규정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자적 해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었어요. 이게 안식일의 계율상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옹호해 주셨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뭔데요? 쉼을 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손이 말라가지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게 뭐예요? 진정한 쉼, 안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신 거라고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자들의 그 계율을 지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1.1획도 남기지 않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한 게 문자적인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시듯이 무엇이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613개의 율법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법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을 모세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얘기한 건 그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럼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주신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근본 의미를 찾는 거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의 본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사의 법을 왜 주셨냐면 내가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해결했습니다 라고 짐승을 잡아 드림으로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이에요. 내가 원래는 너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네 죄를 해결해주고 용서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긍휼을 베푸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방법이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 방법이 내가 내 입장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제사 안 드렸는데 난 제사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됐죠? 잘났죠? 그리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제사의 의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필요에 따라서 밥도 사 먹고 그리고 뭐도 하라고 용돈을 줍니다. 그 용돈을 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고 때로는 심부름도 시키고 방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는 거예요. 너 네 방 청소 꼭 해야지 용돈 준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설거지 안 하면 용돈 안 준다 라고 얘기한 것은 설거지를 시키기 위해서, 방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에 그 자녀를 사랑해서 주는 은혜이며 사랑이에요. 근데 자녀가 나 방 청소 다 했는데, 설거지 2번 다 했는데 왜 안 주냐고, 왜 빨리 안 주냐고 화를 내고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고 행동한다면 부모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할 일을 당연히 했는데 왜 안 주냐고 떼를 쓰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와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태복음 12장 7절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은 613개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지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완성해내고 가셨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로 결정하여 가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피조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다 당신의 몸으로 감당하셨잖아요.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킨 거잖아요. 이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거예요. 613개를 하나씩 다 그 계명대로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정신을 완전하게 지켜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1획도 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 율법을 채우고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방금도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는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폐기 처분하시고 이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읽으면 이것도 또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옛 계명,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폐기시켜 버리고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근본 의미를 다시 정리해서 리뉴얼, 새로운 방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절 한 구절만 따서 읽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성경 전체의 의미, 그 책 전체의 의미, 다시 말해 내가 고린도전서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 안에서 그 구절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맥에 따라 읽어야 돼요. 그냥 한 구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그 구절 따가지고 나한테 그냥 적용시키는 것은, 그건요 여러분들 기복적인 신앙일 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도 썼는데 그 요한 1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처음부터 언제 들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처음 들은 소식이라는 것은 구약 율법에서부터 다 들은 소식이었다, 이 얘기예요. 새 계명이라는 것이 구약은 다 없어지고 구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새로운 계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던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 1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바울의 편지 몇 개, 그리고 요한의 편지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로부터 100년, 150년 후에나 성경이 제대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완성될 때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뭐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었다고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시며. 처음부터 들었던 계명이 뭐예요? 율법, 십계명. 율법과 십계명이 처음부터 뭘 얘기했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를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율법이 다 완성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목조목 지켜야만 완성될 수 있다고 집착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존재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들은 물론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의 정신을 다시 찾아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안에 그 613개의 계명과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계명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딱딱한 계명, 계율, 우리를 올가매는 규정, 한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십계명을 몇 차례 설명하면서 십계명은 결국 뭐다?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그게 십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십계명과 율법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따스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를 올가매는 계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늘 헤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렇게 관점을 바꿔봅시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함을 감히 따라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인간이 그 피조물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이 말씀 딱 들으면 이건 뭐 예수님이나 지키지 우리는 어떻게 지켜?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만 따서 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43절부터 47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 문맥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좋아하고 나한테 인사해 주는 사람한테만 인사해 주면 그 이방인들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이든 선이든 모두에게 다 해를 비춰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너도 사람 가리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한 걸음 앞서가서 네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네가 먼저 안척해주고 네가 먼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그들을 보살펴주고 반겨주는 그 일만으로도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그 온전함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해도요?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만 앞서서 그들을 사랑해줘도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냐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절대로 가능하지 못해요 라고 절망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너도 쫓아갈 수 있어. 너도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한 걸음만 더 앞서가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단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니까요. 뭐 하면요? 한 걸음 앞서가 사랑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요. 문맥에 따라 읽으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성경을 좀 읽읍시다. 성경을 좀 길게 읽읍시다. 길게 읽는다는 것은요 책 한 권 전체를 읽어보는 거예요. 한 장 전체를 읽어보는 거예요. 한 구절만 읽지 말고 그 성경 전체가 뭘 의미하고 있는, 그 권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 서신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구절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36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그 문화가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우리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도장 문화예요. 도장 찍는 거. 인감제도죠. 우리는요 4차 하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전자인증제도, 공인인증서라고 해가지고 전자인증제도로 싹 다 바뀌었어요. 뭐 관공서나 아니면 모든 회사들이요 그냥 전제 결제 시스템 해가지고 그냥 그 맨텀 하나만 치면 다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 버렸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좋은데 일본도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일본은 명치 유신 때부터 이 인감 결제 시스템이 너무 그들의 삶에 뿌리 박혀가지고 그거를 빼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도요, 공무원들, 회사원들 전부 다 자택근무를 시켰어요. 근데 자택근무를 시키면 집에서 다 일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오후에 다 출근해요. 왜 그럴까요? 네, 상사한테 결제받아야 되니까, 도장 받아야 되니까. 그 도장을 받아야 그것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서 다음 사람이 그걸 일해가지고 일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일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이고 회사원들이고 자택근무 시켜도요, 전부 다 오후에 출근한다니까요. 온 세계가 이메일이면 모든 서류가 다 오가고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다 모든 것이 그냥 엔터만 딱 치면은 모든 결제가 돼야 되는 그 시대에 일본은 아직도 그 갈라파고스 문화가 돼서 모든 게 팩스 문화예요. 팩스 해가지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그 팩스일지라도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야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관점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장 문화를 우리나라처럼 없애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바꾸면 완전히 뭐예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일본이 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저거 실제예요.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로봇이 가장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됐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데, 이 웃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데 빨리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여기다 웃지 말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신앙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열심히 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뒤집어서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어떻게 잘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모세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세울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출발해요. 구체적인 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21장 이후로 소개되는 모든 율법은 뭘로 완성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로 완성된다고요. 내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라.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종에 관한 법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원래 종은요 6년 부려먹는 거예요? 평생을 부려먹는 거예요? 평생을 부려먹는 거예요. 내가 그 종을 사면 그 종의 값을 30년 또는 50년은 써먹을 것을 미리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계를 살려면 이거 6년만 써먹고 버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죠. 최대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써먹기 위해서 그 기계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 TV, 세탁기 이거 최소한 10년, 20년 이상 기대하고 사는 것처럼 노예를 사면은 내가 최대한 뽑아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를 6년만 써먹고 7년째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노예는요 물건이었어요. 종신토록 주인이 부려먹는 도구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노예지만, 신부는 노예지만 같은 히브리인이며 같은 사람이기에 그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내가 30년짜리로
써먹으려고 샀지만 6년만 일하고 나머지 23년치 일할 분량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여 물질적 손해를 볼지라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그를 내보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신명기 28장에 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 그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여태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23년치 값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내가 그러니까 저 6년짜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상 6년 일하고 7년째 내보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6년치니까 내가 6년치밖에 써먹지 못하니까 내가 가격을 요만큼 쳐가지고 내가 6년치 값만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뭐라고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는 거라고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율법이 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마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율법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권면이에요. 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이웃에게 좀 나눠주고 베풀면 그거 다 율법 지키는 거다. 그게 1.1획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켜지는 거다. 때로는 이게 굉장히 어떤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613개 낱낱하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지켜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 나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목숨 바쳐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집안의 원수를 용서하고 악랄하게 나한테 행동했던 빚쟁이를 용서해, 그거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 누구예요? 이상민 집사님 어디 있어요? 왜 옆에 있잖아요. 허순이 집사님 딴 데 쳐다보지 마. 여기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는 사랑하면서 함께 가정을 우리 누리면서 산다고 하면서 가장 치고받고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아, 우리 가정만 그런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넉넉하게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줘 보세요. 넉넉하게. 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지만 골라서 하냐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해가는 길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하고 있는 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서 뒤집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2020년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2021년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율법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거부감이 있지만 하나 율법을 하나 드릴게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율법.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21일 동안 뭐 기도했습니까? 매일마다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을 하루속히 통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반대하는 저쪽 세력이 무너지면 되죠. 그렇죠. 그 무너짐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죠.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진영 논리와 전혀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믿고 있고 그들도 천국에 갈 사람이며 그들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이웃에게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내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 논리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기고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잡아 족쳐야만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바로 가짜예요. 가짜 사랑인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해해주고 용납도 필요 없어요. 내 관점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입 다물고 계십시오. 사랑한다면 더 이상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영 논리, 한쪽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거를 외치고 있는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튜브를 끄시고 그 자리에서 방송을 끄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떠드는 자가 온전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접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하고 책임져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순종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한없이 넓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간다고 온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이웃, 그들에게 여러분이 선지자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 논리, 내 관점으로 그들을 바꿔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 율법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온전하심에, 그 광대하신 율법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따라가는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